중직자라고 하는 그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 하는데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이 세 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리스되고 하나의 팀이 돼서 세계복음화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한교회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산업인 분들은 어디에 우리가 24 해야 될 거냐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중직자라는 그 정체성, 또 내가 산업인이라는 중체성에 24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느냐에 대한 집중이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특별히 또한 우리가 중직자 산업인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반드시 참고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 내가 기도 24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된다는 말을 뭐라고 했냐면 내게 주어진 역할 또 내게 주어진 그 직분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내 직분에 24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든 뭐 회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더더욱이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24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를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유 목사님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유년부 맡았을 때 난 그것에 24 했다. 또 나는 중등부를 맡았을 때,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 내가 그것에 24를 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이 다 왔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지금 맡은 일은 그냥 대충 하고 어떤 더 중요한 일이 올 때 나중에 가서 나는 거기에 열심히 하겠다. 보통 그런 말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건 내가 볼 때 가장 큰 실수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맡은 일이 그게 어떤 일이든 예를 들면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그 목동의 상황에 그는 기도 24를 했던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목동이 시기는 그냥 지나가는 걸 테니까 나중에 가서 내가 뭐 어떤 중요한 역할이 주어지면 난 그때 가서 할 거야.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으나 어리석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24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소중하지만 사람의 말은 사실은 이게 참고사항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모르게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의 소중함은 놓치고 사람들의 말에 집중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죠.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달라질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하지가 않고 또 그게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는 것이죠. 우리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소중하게 보는 겁니다. 그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사람으로서 소중히 본 겁니다. 그 사람이 아직 보고 말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뭐 별말을 다 했겠죠. 그러나 그 말을 바울은 귀담아 듣지 않죠. 그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 사람을 놓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어떻게 살리면 좋을까? 그래서 중요한 오네시모를 제자로 세우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래된 우리 관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 사람을 보는 편견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학벌, 분위기, 그 사람의 어떤 뭐 교양 수준, 물론 그 참고할 수는 있으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를 볼 때 그런 눈으로 보면 실수하죠. 뭐 갈릴리 사람들 봤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게 뭐 차이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는 중심을 보느라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은 교회 안에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뭐 저는 그렇게 우리 중직자분들이 잘 보고 계시리라고 저 좀 믿고 있어요. 왜냐면 잘못하면 사람을 겉만 보고 쉽게 판단하거나 그걸 가지고 그 선입견을 가지기가 쉽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24 중직자 24 할 건 뭐냐면 실제로 이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집중의 방법이 내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어진 상황을 놓고서 기도한다고 할 때 실제로 기도하는 나만의 그 방식,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오늘 오전에 우리 구역 공부하면서도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르드게 에스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가장 인상 남는 게 그거였어요. 그들이 처했던 상황은 노예라는 그 포로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바벨론 시대에. 근데 그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그들은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한 이유는 뭘까? 왜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곳에 포로로 끌려왔을까? 그 이유를 놓고 질문하는 것. 그 질문에서부터 그들은 모든 게 다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어쩌면 그게 그들의 기도죠. 그래서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말도 굉장히 유 목사님이 평상시에 강조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또 뜻을 정하여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 다니엘이라든가 또는 이 뭐 모르드게 에스더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24 기도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을 볼지라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나의 기도의 실제적인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 나의 기도가 우리 중직자분들마다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뭐 기도 수첩을 보면서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찬양을 들으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는 유 목사님은 뭐 호흡을 하면서 주로 그저뭐 2, 3, 7, 5천 정도 또 전 세계에 그 제자를 놓고 기도한다고 하시는데 우리도 나만의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나의 기도의 24가 있다 보면 반드시 세 가지 미션이 우리에게 붙잡아진다는 겁니다. 첫째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미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미션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미션 중에 가장 중요한 미션은 나를 바꾸는 미션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나를 바꾼다는 말은 무슨 얘기죠? 내 안에 잘못된 생각으로 내가 각인돼 있거나 뿌리 체질돼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는 살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린 대로, 체질된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누가 뭐라 해도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건데 이거를 바꾸어야만이 진정한 전도자로 또 진정 중직자로 참 미션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거의 우리는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네? 내 모든 것이 나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바꾸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걸 바꾸라는 겁니다. 이걸 각인뿌리 체질 바꾸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미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바뀐 상태에서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해도 물론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나중에 보면 큰 열매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각인부터 바뀌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의 그 대화 기록된 걸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이라는 것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가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요. 그게 안 바뀌니까 그가 했던 모든 열심들의 미션들이 결국 방향을 틀리게 갈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우리도 그래 사도행전 1장 1장 3절, 1장 8절에 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라는 이 내용은 우리 모든 뭐 평신도를 말하거나 중직자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반드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미션으로 붙잡고 인도를 받아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를 바꾼 미션입니다. 자,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바꾼 미션이란 말은 내가 무슨 예배를 예배 분위기를 내가 바꾸냐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유대교의 예배라는 것은 철저하게 안식일 중심, 그다음에 예전 중심, 그다음에 뭐 행사 중심 그런 거잖아요. 그들이 또 현장과 상관없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달랐던 거죠.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걸 붙잡고 실제 현장에서 응답받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자세, 어떤 자세여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좋아서 잘 앉아서 말씀 잘 듣고 있는데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진짜 이전의 예배가 이젠 산 예배가 돼야 되면 그냥 어떤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배를 본다라는 말을 너무 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를 본다라고 흔히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많이 우리 옛날에 쓰지 않았습니까? 나 예배 봐. 보는 거죠.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나는 그냥 그 영화관의 관객처럼 앞에 이제 목사가 이제 하나의 주연이 돼서 뭔가 이끌어가고 진행해가고 성도들은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는 이제 그게 카톨릭의 미사가 그거예요. 미사란 말 자체도요. 본다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사는 보는 거예요. 앞에서 신부가 이렇게 예절을 펼쳐가면 그걸 앉아서 보고 신부가 다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면 앉고 나를 따라하세요 하면 따라하고 그리고 뭐 어떤 뭐 노래 부르세요 노래 부르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초대 그 중세교회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왜냐 예배가 살아있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배를 바꾼 미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그죠?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이고 그래서 그 예배를 성공할 때만이 우리는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에게도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남편이 네가 뭐 전 5번 결혼했는데 뭐 이런 얘기 쭉 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갑자기 돌이 넘쳐나고 뭐 갑자기 뭐 부자가 들어오고 있는 게 그게 아니고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헌금을 한다고 할 때 헌금이 돈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윳돈이 있어서 그건 헌금 아니에요. 그거는 기부하는 것이지. 우리는 없는 중에도 하는 겁니다. 왜죠? 그게 의미가 있어서. 그게 하나님의 그게 그 계획과 뜻을 알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요. 그야말로 그들이 은혜 충만했던 거예요. 왜냐? 예배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그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는 24가 된 거예요. 예배의 소중함, 중요성을 그들은 사실 피부로 완전히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성공하는 축복, 꼭 이것을 누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능력을 바꾼 미션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바꾼 미션 중에서 보통 우리가 능력이란 단어를 쓸 때
뭐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다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능력을 했다고 할 때 보통 어떤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남들 못하는 걸 하고 그걸 능력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능력을 바꾼 미션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그걸 감당하고자 했던 결단을 이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그 교회 안에 그 구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 그 중직자들이 나서서 그 문제를 이제 그들이 결단하고 그들이 해결합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을 단지 개인이 어떤 만족이나 이런 데 쓴 것이 아니고 이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고 교회를 살리는 곳에 이 능력, 그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결단과 헌신. 저는 그게 최고의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럼 보세요. 스데반의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그들에게 왔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래, 우리가 흩어져서 그곳에서 다시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그들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그죠? 내게 주어진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직분이든 어떤 역할이든 그 부분에 내가 진짜 결단하고 도전하는 거, 헌신하는 것이 능력을 바꾼 미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또 빌립이라고 하는 중재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복음 들고 현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로, 에디오피아 내시로, 또 아나니아 피장의 시몬, 이들이 또 고넬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든 사역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복음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려야 되겠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움직였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능력이다라고 표현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우리 분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고 그것을 정말 기도 제목으로 24 한다면 하나님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으로. 그래서 그러잖아요.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증인이 되라 이러지 않죠.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저기 땅끝까지 가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증인의 역할을 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문제는 이거를 언약으로 잡으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씀이겠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 중직자들이 잡아야 할 중요한 미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반드시 세 가지가 보일 것이라는 것. 첫째는 뭐냐면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는 거죠. 사실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저도 가능한 한 정말 제자의 응답을 받으려고 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집중하는 그런 사람인데 24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무엇이 보이냐면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 지금 우리 21세기에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원하는지. 그러면 말씀의 흐름은 정확해요. 237 다민족 살려라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은 정확합니다. 치유, 사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말씀의 흐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후회도 안 돼요. 진짜 이 흐름 놓치면 어느 날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이방 선지자 850명을 이렇게 결박 꺾고 죽이고 그러면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건은
하나님의 그 시대의 흐름하고는 사실 잘 안 맞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걸 왜 알 수 있냐면 그 하나님이 정확히 원하는 흐름이었으면 엘리야가 그렇게 무너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나쁜 건 아닙니다. 틀린 것도 아니었고 당연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뭔가 흐름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주의 일을 해놓고 나서도 나중에는요 완전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이게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갈멜산의 사건이 자기에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을 때 호렙산 하나님 부르셔서 거기서 비로소 엘리야에게 흐름을 바꾸는 말씀의 흐름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말해주잖아요. 진짜 너가 여기서 중요한 숨겨진 7천 제자 세워라. 그리고 또 엘리사 같은 제자를 세워라. 그리고 그 아랍의 왕도 바꾸고 이스라엘의 왕도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850명 죽인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은 다른 데 있다는 걸 말해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 메시지를 받을 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흐름 못하는 분들은요.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목사님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잘 말씀 흐름 타다 보면은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2, 3, 7, 5천 종족을 향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과 서비스 사역이에요. 이거는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도 응답의 흐름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느냐. 기도 응답 중에서 아까도 뭐 우리 계속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만 무엇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것이 기도 응답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건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증인의 흐름. 그러면 당연히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받는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는 인생 작품 남기는 증인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진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갖다 줘도 그 상이 사라지지 않을 만한, 그렇죠?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뭐 열심히 했냐보다 더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흐름을 또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미션을 가진 중직자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또 깊이 묵상하면서 인도받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언약으로 붙잡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응답받아가는 귀한 우리 예수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